아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시편 134편까지 15편은 위에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위에 이렇게 가로가 있으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 뭐 이런 식으로 표제어가 붙어 있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에서 시편 134편까지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시편 120편에서 시편 122편까지 세 편은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편 120편은 언제 불렀냐면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출발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먼 이방 땅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순례길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시작점에서 불렀던 노래가 시편 120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122편은 그 먼 길을 이제 다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을 때에 불렀던 노래가 시편 122편입니다. 자, 시편 120편은 출발할 때, 시편 122편은 마쳤을 때. 그러면은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21편은 어떨 때 불렀던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 가는 과정에서 불렀던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출발할 때도 힘들고 또 마쳤을 때도 힘들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제일 힘든 때가 이 순례길을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불렀던 이 시편 121편이 사실 이 시인이 가장 힘들 때에 불렀던 노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매해 1년에 3번을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무리 멀리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에 꼭 와야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였습니다. 우리도 1년에 명절이 2번 있죠. 그 명절 때 우리는 웬만하면 뭐 의무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내가 고향을 찾아가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 많은 국민들이 명절 때 이 2번 대이동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방 땅에 있더라도 꼭 1년에 3번을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지금 뭐 교통이 잘 발달돼 있어서 그나마 조금 편안하게 이동을 한다고 하지만 당시에 무슨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겠습니까? 길이 잘 닦여져 있었겠습니까? 뭐 쉼터나 무슨 숙소가 잘 마련이 되었겠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치안이 뭐 잘 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순례자의 이 노래들은 정말 힘들 때 불렀던 노래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더욱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은 험한 길로 유명했습니다. 해발 800m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산들이 그 안에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져 있었, 그 위치에 이 예루살렘 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121편에서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산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데 그 주변에 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것이죠. 그만큼 높은 위치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가는 길도 이 광야가 약 30%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길 가운데 강도떼를 만날 수도 있고 또는 야생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이 참 순례자들은 항상 어떤 그 생명의 위기를 늘 이렇게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순례의 길을 지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순례의 길을 시작하면서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그런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런 광야를 사실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가 새해를 지금 맞이했지만 불안함과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인생 아닙니까? 저마다 전문가들이 이제 새해를 전망한다고 하고 또는 이 새해를 예측한다라고 뭐 저마다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뭐 우리 모두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의 길을 또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21편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사실 여실히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는 것입니까? 다 도움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결핍, 불안, 또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나만이 짊어져 가야 되는 그런 고독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남편, 또 나를 지지해 주는 아내,
또 나를 정말 아껴주는 우리 부모님, 또 우리의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우리의 짐을 대신 맡겨줄 수 없는 나만이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인생의 짐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뭐 돈이 많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그런 인생의 짐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힘듭니다. 재벌들도 힘듭니다. 권력자들도 힘듭니다. 서민들도 힘듭니다. 다 힘듭니다. 우리 육아를 하는 젊은 부모님들 혹 여기 계십니까? 참 힘드시죠? 그런데 육아를 다 끝내면 아이고 나도 좀 이제 좀 내 시간 좀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 착각이라는 거 키워보신 분들 아실 것입니다. 청소년기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도 육아 때가 행복했던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을 뒤집어 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청소년기의 시절을 우리 자녀들이 다 지나고 나면은 좀 우리 부모님들 편해지십니까? 아니죠. 또 키워보신 분들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 직장 보내야 된다고, 또 이렇게 앞가림 또 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줘야 된다고, 또 이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좋은 번듯한 직장 구하면 마음이 놓입니까? 아닙니다. 또 결혼해야 된다고, 또 믿음의 가정 해야 된다. 믿음의 가정 이루면 또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또 문제가 있어. 다 자녀 또 손주들 키워야 된다고, 어렵다고 또 그러십니다.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또 저보다 다 대부분 연배가 많으시기 때문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님들만 힘들까요? 아닙니다. 자녀들도 힘들다고 아우성칩니다. 제 막내가 이제 올해 들었으니까 8살 됐네요. 이제 초등학교 이제 입학을 해야 되는데 참 밝고 명랑합니다. 막 울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어도 주로 참 밝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있을까? 이 막내에게도 걱정이 있을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유나야, 너도 걱정이 있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가 무슨 걱정이 있니? 제가 걱정한 건 한번 본 적이 없거든요. 우는 건 본 적이 있어도 아주 걱정하고 막 의기소침해가지고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야, 네가 무슨 걱정 있냐? 물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요즘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제 8살 됐다고, 이제 초등학교 가야 된다고 받아쓰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월요일마다. 근데 월요일마다 그 받아쓰기가 너무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을 안 가르치고 있거든요. 알아서 뭐 배우겠지 해서 한글을 안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다른 애들보다 좀 못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힘들어하면서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걱정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웃죠. 근데 이 아이는 그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그 걱정이 굉장히 큰 짐이고 굉장히 큰 스트레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청소년 청소년대로, 우리 모두가 노년까지 다 저마다 우리의 걱정만 심각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사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수 있거든요. 우리도 아이처럼 다 그렇게 인생의 걱정을 다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외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속으로는 뭐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마다 다 그렇게 누가 나의 도움이 될까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요? 다 외치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 총 8절로 되어 있는데 지켜주신다라는 표현이 무려 6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 이 표현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약하고 또 무방비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또 자세하게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뭐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람의 인생의 약 3분의 1을 잠으로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누가 갑자기 해코지해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마치 경계를 서듯이 그렇게 우리를 한시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다 여기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고백하는 사람들 다 여기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이 시편 121편의 이 말씀이 때로는 멀리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도 이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뿐입니까? 더 큰 질병, 불치병에 걸리기도 하고, 의욕을 가지고 새 일을, 내가 새해에 멋있는 일을 한번 시작해봐야겠다, 시작을 했는데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고 오히려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큰 고난을 성도들이라고 해서 안 만납니까? 아닙니다. 제 친구들이나 또 제 동기들 중에는 이 목회를 하거나 또 선교사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자신의 삶을 다 헌신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때로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일찍 떠나거나 아내가 큰 병에 걸려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아내 보살핀다고 해가지고 목회를 이렇게 살필 여유도 없이 그렇게 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 일한다고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그러면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까? 시인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십니다 라고 이 시인이 고백한다고 해서 시인 앞에 당장 타고 갈 무슨 짐승을 보내주십니까? 아니면 그 높은 곳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갑자기 낮춰주십니까? 아니면 엘리야처럼 빨리 바람을 가르고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초인적인 힘을 이 시인한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 일 없죠. 여전히 이 시인은 그 남겨진 이 힘겨운 순례의 길을 자신의 두 발로 걸어가는 그 인생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힘든 고비에 있는 시인을 실제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로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실족한다는 말이 무엇이죠?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신다. 광야길이라고 했죠. 광야에는 건조하고 돌들이 많습니다. 또 이렇게 올라가는 이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인이 육신이 약해져서 이제 피곤하죠, 몸이. 그리고 또 집중력도 흐트러질 수 있어서 그러다 가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발을 헛디뎌서 삐끗해서 큰 사고와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인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발을 힘을 주셔서, 그 무릎에 힘을 주셔서 시인의 두 발로 끝까지 그 마지막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없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도착하는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완주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는 또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실패하는 것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은 그곳에 완전히 주저앉아서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7절 말씀처럼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 믿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업 번창하고 내 뜻을 이루고 하는 것도 귀한 간증일 수 있습니다. 간증 중에 그런 간증들 우리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 귀한 간증은 어떤 간증입니까? 내 삶에 그러한 것이 없어도 이런저런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내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그것이야말로 사실 가장 귀한 간증이고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누구보다 사실 더 많이 도와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자굴에서 건짐받는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는 다니엘을 지키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자밥이 되어가면서도 끝내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셨구나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지켜주신 그런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믿고 이 믿음의 길 계속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만큼 가장 큰 복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37편 2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린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넘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7번 넘어졌다는 말은 정말 7번이 아니죠. 수없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안 넘어지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도 우리는 수없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졌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주저앉을만 한데, 아니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낙망하고, 저기서는 도저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망이 없어 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넘어집니다. 아주 넘어지지 않고,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은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그러므로 그냥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 도와주시지, 자기 위안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위로 또는 어떤 자기 어떤 그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서 도와주신 거지, 이게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의 예를 구약에서 두 가지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맞았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광야 생활을 접고 눈앞에 가나안을 이제 목적지를 다 온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근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1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모세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해서요? 안아서 가나안 목전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날라온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온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그냥 뚜벅뚜벅 자기 두 발로 힘겹게 온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아서 사실 온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명기 29장에는 다르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가나안 땅에 도착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도와주셨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그들의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것이 모든 너희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뭐라고요?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강에 온주한 것입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보여지는 기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내 옷이 뭐 말짱하구나, 내 신이 뭐 말짱하구나, 그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여기면서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어둔하고 우리의 영의 눈이 닫혀 있어서 우리가 혼자 힘겹게 살아온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혹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때 왜 나를 혼자 두셨나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는 때가 혹 있었을지도 몰라도 2022년 지난 한 해 이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온 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두 번째 구약의 이야기는 포로 귀환을 마칠 때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에스라엘 중심으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2차 포로 귀환,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일을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에 방금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귀환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건강한 남자들만 가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이들이 있었고 어르신, 나이 든 분들도 있었고 부녀들도 다 있어서 함께 가는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건장한 남자들만 가는 일정이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여기에 노인 또 아이들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속도를 내기가 어렵겠죠. 하루 이틀 일정의 여행길이 아니라 1500km 되는 거리였습니다. 약 4개월 이상이 되는 그러한 순례길이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 길이 매우 위험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군들이 있었고 그들이 노리는 아주 값비싼 금은 보화들 또는 짐승들, 그런 재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같이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병과 마병들을 데리고 중무장하고 가야 했는데 지금 에스라가 호위 군대를 왕에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만 그냥 데리고 가기로 결정합니다. 왜요? 전에 자신이 왕에게 했던 말이 있었거든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도와주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마병이나 어떤 그 무장할 사람들을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하는 게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길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에스라 8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아무 일 없이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 없이. 세상 사람들 말합니다. 아이 뭐 아무 일 없이 도착할 수 있지. 아이 참 감사한 일이네, 다행이네, 우연이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신 결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않았지만 그 보여지는 그런 기적이 아니었죠. 아무 일 안 일어난 거 보여지는 기적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하고도 실제적으로 이러한 도움을 베풀어 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도우십니까? 오늘 시인을 통해서 짧게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적용할 될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시인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면 혼자 그 짐을 짊어지지 마십시오.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그 어떤 걱정과 염려가 우리 마음을 잠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어떡하지? 기도해야지. 바로 기도로 바꾸십시오. 기도해야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떡하지 하는 게 아니고 어떡하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연결해서 바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올까? 이거 이 시인이 몰라서 한 질문이 아닙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지? 어디서 올까? 이렇게 힘든데 어디서 올까? 이게 아니고요. 나의 도움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것을 알면서 질문하는 그런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영혼에게 말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하나님의 도움을 떠올리는 이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다른 것에 나의 도움은 여기서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가 아니고 전심으로 하나님,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자에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이 녀석 안 도와주면 큰일 나겠네 하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에스라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도움을 입은 것입니까?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1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어요. 뭐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 지키시겠지 하면서 그냥 간 게 아니라 금식을,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지금 마병도 안 데리고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금식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온 백성과 함께 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신 것입니다. 23절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응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문제 없으면 참 좋겠지만, 저도 담임 목사님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문제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또 문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너끈하게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십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왜 갑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갑니다. 이 시인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 예배 들어가는 길 쉬운 길입니까? 험난한 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즘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는 예배를 쉽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코 예배를 쉽게 드리려고 하는 그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값비싼 희생과 대가가 요구되는 일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실 내가 드리기에 편안한 예배,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불편을 감수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좋은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 강당에서 드린 예배, 강당 예배, 어떻게 보면 광야 예배가 될 수 있겠죠. 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면,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예배처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삶의 옵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기초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배는 교회의 엔진과 같다.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엔진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새로워지면 그 뒤에는 자연스럽게 다 따라오는 거거든요. 선교, 봉사, 훈련, 소그룹, 교제, 신화의 교제, 이런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잘 드려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동력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있고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도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가족을 생각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주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누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나의 도움은 천지신 나죠. 나 1인칭이죠. 근데 3절부터 바뀝니다. 뭐라고요? 너를 실족하지 않게 너를 지키시니가. 그죠? 5절에서도 너를 지키시 8절까지 계속 너로 바뀌죠. 1절 2절에서는 나로 시작했는데 3절부터는 너로 바뀝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인이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서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누가 생각납니까? 나와 함께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지금도 많은 동역자들이 다 혼자만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가는 많은 순례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들을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함께 격려해주고 지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하면서 같이 세우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을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세워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아닙니까? 사람이죠. 영혼이죠. 올 한 해 우리의 인생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살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을 망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무슨 기회 주신 것입니까? 영혼을 살리라고, 교회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목적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한 해 믿음으로 지금까지 오신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격려하고 싶습니다. 새해 우리는 다시 앞을 알 수 없는 이 미지의 광야를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새해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을 또 우리의 마음에 품고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 다시 한번 출발하는 이 출발절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약속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족해 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